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공회 안에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엄청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신껏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주장을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을 친다는 것은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발끈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바울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대제사장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에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무리들이고 바리새인은 서기관, 율법학자죠. 장로들의 무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벌써 바울이 공회 구성원들을 알고 있잖아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바울의 위치가 불리하게, 공회 안에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두 종파는 교리가 달라서 서로 반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두 종파는 싸웠는데, 이 두 종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도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는 이 두 종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 행위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승부수를 둔 겁니다. 부활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 한마디에 공회 안에는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고 공회 안에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한즉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제 교리적인 논쟁이, 두 종파의 교리 문제로 엄청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리가 나뉘어지니 23장 8절에 이는 바리새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의 교리, 바리새인의 교리, 여기에 집약해서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합리적이고 현세 지향적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계층들입니다. 내세에 희망이 없고 현세에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저 현세에서 그냥 잘 살면 된다. 이 사람들은 특권층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바울의 이 말 한마디에 즉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교리 문제니까요.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요. 일치의 양보도 없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단어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부활에 대한 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 일곱 형제 이야기하면서 누구 아내가 되겠냐 부활하면 부활이 없다는 그러한 주장을 했던 이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로 적극적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들, 율법 선생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바울의 말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메섹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천사의 주님의 지시를 받았던 그 내용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면서도 바울이 말한 그 말에 대해서 자기들의 교리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오늘은 악한 것이 없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단 말이죠. 이제 공회안이 속된 말로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크게 떠들면서 서로 소리 지르고 그러한 가운데에 사두개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때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적인 문제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 요청을 하고 바로 공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냥 천부장은 문제가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급히 명령해서 바울을 빨리 영내 안으로 부대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험악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찢겨진다. 두들겨 팬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악이 받쳐가지고 공격을 하면 아마 죽일 수도 있다는 거지.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모인 그러한 회의장에 이것은 정말 종교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문제이다 보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종파에 존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천부장의 판단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빼앗아 가지고 이미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잡았단 말이죠. 놓아줄 생각이 없지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명령을 한 겁니다. 빨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군인을 동원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험악했단 말이죠.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폭력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강제로
떼어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영내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 작은 환경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아주 공회에서 아주 다툼이 생기고 맞아 죽을 뻔한,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도하는 바울 곁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많은 제자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바울이 각오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이러한 각오를 하고 갔지만 이러한 일을 당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이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생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밖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증언,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바울의 설교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베드로의 설교를 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 참 로마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러한 말 한마디, 세계를 장악할 만한 엄청난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이리 막히고 저리 꼬이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주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며 말씀을 앞세우면서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한다는 사실, 또한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듯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우리도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절기입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 없도록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를 위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하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을 만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